말씀 구약 성경 역대기상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61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14쪽. 구약 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달은 지각을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왜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 응답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땅 달라 했더니 하나님 땅 주시더라.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땅을 주십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다 제 땅으로 보여. 다 제 땅으로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는 세계가 다 여러분 땅인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딱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쓰니까 하나님 땅 줄게 이러는 거죠. 가나안 땅 네 땅이야. 네 땅과 네 후손들이 다 얻을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얻고 얼마 안 돼서 이민족들에게 얼마나 침략을 당하는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못 차리니까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땅을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경고했거든.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민족한테 너희들 다 끌려갈 거다. 너희 다 뽑아다가 이민족 다 줄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민족들이 다 차지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그 땅이 전부 남이들이 다 들어앉아 살아. 그러니까 성전을 짓긴 져야 되는데 성전 짓는 걸 얼마나 방해하나 몰라요. 성전 졌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 될 테니까 막 성전 방해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져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틀렸어. 다 주저앉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역대서, 오늘 성경에 있는 역대서를 에스라 선지자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서 1장부터 아담 때부터 이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니네 땅이었고 이 땅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뺏겼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쓰면서 야베스 얘기는 딴 데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이제 들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해봐라. 옛날에 야베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 때 살았더냐. 근데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땅을 주는데 너희도 야베스 같은 기도해. 왜 지금 땅 없다고 어렵다고 다 이민족이 차지했다고 손 놓고 있느냐. 야베스 같이 기도하면 줄 텐데. 그런 한이 야베스에게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뭐라고 졌대요? 고난, 고통, 어려움. 여러분, 애 낳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든지 애 낳을 때 어려움이라고 그랬다고요.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언약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이 낳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로 와가지고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슬람 성도들을 7명, 8명씩 낳는데, 독일도 가보면요, 터키 이런 이민자들이 와서 교육비도 공짜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데, 이민 온 터키 사람, 이 중동 사람이 와가지고 애를 낳으면 다 보조금 나오고 학교 공짜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요, 은근히 지금 다른 나라 사람 들어와서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요, 애 낳아서 학교 막 다니고. 한국에 이 애 낳아야 될 성도들은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진 성도들이 자녀를 낳을까봐 막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자손들을 사단이 얼마나 핍박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려고 가인이 그래 죽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핍박을 하죠. 야곱을 또 에서가 핍박을 하죠. 헤롯 왕이 또 이스라엘 아이들 못 낳게 하려고 다 죽이려다 안 되니까 무조건 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죠. 예? 하만이란 존재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메대 파사 있을 때 한 날 한시에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려라. 헤롯 왕은 2살 아이의 아이들을 그리스도 낳을까봐 예수님 못 나게 하려고 2살 아래 아이들,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 지금도 사단은 눈이 뻘게 가지고 아이 못 낳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 안 납니다. 아이 낳아도요, 얼마나 사단이 세상 문화를 재밌게 해서 그냥 맥주에다가 치킨에다가 그냥 이래가지고요,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교회 나오면 재미없어. 치맥이 더 재밌지. 그래서 세상 문화가요, 흑암 문화가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다 끌어낸다고. 거기다 교회 나온 아이도 그리스도 못 들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그리스도 듣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뭐 교양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잘 안 나온다니까,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 알아도요, 전도할 사명자가 안 나와요. 전도할 사명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인구가 주는 게 나라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낳은 그 시대가 어땠을까? 그 시대가 어느 때였냐면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야베스는 누구네 집안이냐면 유다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 근데 그때 이렇게 족보를 따지다 보면 야베스가 살 때가 언제냐? 이민족의 침략이 제일 많았던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6.25 때 태어난 사람 얘기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태어났냐고, 전쟁통에. 근데 그때 태어난 거라니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뭐 이름만 보면, 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6.25동이에요. 6.25동이 이름이 김6.25야. 그 왜 이름이 김6.25냐? 6.25 때 태어났다. 네,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렇게 어려울 때 사단이 그 핍박하는 속에서도. 근데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베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존귀하다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믿음이 존귀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믿음의 자녀 낳기 힘들 때 이 어머니는요, 나는 다른 사람은 애를 안 낳을지라도 나는 유다 가문에 그리스도의 혈통에 난 믿음의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죽자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인 때가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유다 가문의 혈통을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게벳이고 그게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엄마의 믿음입니다.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은 엄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놔요. 농사지면요 다 뺏어갑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 타락하는 거 보고서 이래서 이 나라가 어렵구나. 그래서 한나가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게 아들을 주면 바치겠습니다. 저 타락한 제사장 말고 난 나신을 만들어서 제사장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그렇게 내 믿음 있는 아이 키우겠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요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나중에요 이 사무엘이 나를 구하잖아요. 그 영향이 누구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야베스를 존귀하다고 그러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 존귀한 자가 누가 존귀합니까? 뭐 직분이 대단해서 존귀합니까? 많이 배워서 존귀합니까? 뭐 좋은 집에 살아서 존귀합니까? 뭐 혈통이 대단해서 존귀합니까? 존귀하다는 건요 그 사람의 가치예요. 어떤 거는요 흙 같고, 어떤 거는 나무 같고, 어떤 거는 금 같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 같고, 그 가치가 다르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 사람이 바른 가치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해보면 이게 뭐 세상에 참 대단한 학자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천만의 말씀을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 나눠보면 이 사람은 뭐든지 명예구나. 근데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하나. 그 명예가 그 사람의 가치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오로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또 물질도 그 사람의 생활관, 직업관, 그 사람의 미래관, 세계관 모든 관이 다 뭐예요? 오로지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희생당하는지도 몰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가치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하나님이 존엄한 자다. 존엄하다. 존엄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물질적인 그런 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이 가치인데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 마지막에 말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가치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치냐 하나님 쓸모없는 거냐 하나님 쓸모없는 거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열려져야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치관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 어두운 데서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모른다니까.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금 갖다 줘봐야 던져버린다니까. 그 영적인 눈 첫 번째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사단의 존재가 뭔가. 인간이 왜 불행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망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을 종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운명과 저주 속에 인간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탐욕과 그 모든 이 세상의 죄성 가지고 망해가더라. 그 존재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거 사단이구나. 이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봐야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요 마귀 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눈이 첫 번째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사단이구나. 이게 보이셔야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목에 칼을 대고 있는데 좋아서 뭐 잘 된다고 복 받았다고 복 받기는 지금 사단이 지금 죽이려고 칼을 대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그 여러분 금덩어리 누가 주면 낼름 받겠어요? 그거 받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다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진다고 어두워져. 두 번째로 여러분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사단, 죄, 이 사망, 죽음 뒤에 오는 심판과 저주, 그 영원한 고통,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하려고 당신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 엄청난 사랑의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이 뻘뻘 살아있는 사단을 영적 문제 저주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권세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뭘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문제를 봐야 되고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친구 이게 참 대단하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나도 이걸 붙잡아서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이거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복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맨 죽일 놈 나쁜 놈 이러다가 죽는다니까.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아주 분별력 있어가지고 이건 죄고.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깨달았는데 이걸 몰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감이 딱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딱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 존귀한 자. 사단의 실체도 알아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도 알아요.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의 가치관이 딱 섰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전에는 그냥 내가 오로지 돈만 위해 살았는데 내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에 고백을 해.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역사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물질관이에요. 인간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보이고 물질도 제대로 쓰고 세계도 제대로 보고 역사도 제대로 판단.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보고 있다니까. 사람도 사람 보고 율법을 한다. 물질 보고서 그냥 물질에 빠져버리고.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귀중에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한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 줬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런 나라들이 복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 같은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야베스 같은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로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이 왜 오냐면요 교회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와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잘못이 아니라니까. 정치인 잘못도 아니고요. 이 경제인이나 사회 사람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밝히겠느냐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왜 왔냐면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떠났다니까 교회를. 예?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멋진 애들이 많아요. 뭐. 글로 다 간다니까. 그래서 홍수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로마에 의해 70년 만에 완전히 도리에 도난한 것이 무너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실했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돈에 빠진 거예요. 돈에 빠졌어요. 예. 얼마나 돈에 빠지느냐?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하나님 왜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리켜라. 그래서 대적들이 오면 네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꺾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 대적을 꺾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세운 거고,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제사장을 세웠느냐? 이스라엘이 죄질 수밖에 없어요. 민족이. 그럴 때 네가 그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한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내가 이스라엘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왜 선지자를 세우느냐? 이스라엘 그리스도 잃어버릴 때마다 말씀을 가리켜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 이유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겸손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걸 갖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돈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 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는지. 미가서 3장 11절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가? 이 지도자들이 돈에 빠졌어요. 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들은, 그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요, 예루살렘을 갈아엎어 버리겠대 하나님이. 아, 무섭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목회자들이 전부 뭐에 잡혔어요? 돈에 잡힌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희는 편안할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식이 아니요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신비한 은사도 체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뭐가 미신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고, 그러기 전에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단지 주술만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 속에 심장이 살아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누리고 살지만, 심장이 멈춰있고 죽어있고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와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뻘뻘 살아계신 거예요. 이 안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성령으로 와서 함께 있겠다. 생명의 성령으로 와서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래서 니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단 꺾이고 저주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있어서 나를 누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영기 성도님의 운덕 철학관 하는 이 점쟁이가 가지껏 예수 영접해 주지 뭐. 예수 영접한다고 별일이 일어나나? 그래 예수 영접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운덕 철학관 간판 저희 그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들 같이 가서 간판 다 내려 기도하고요. 그 지금 교회 다녀. 예수 영접한다고 뭔 일이 일어났나 이러던 양반이요. 다 때려쳤어.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 여기 계셔야 돼. 그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종교율법.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하게 하시는. 나는 그걸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는. 그리고 생명으로 와 계셔야 돼.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지식이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리고 종교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뭐해? 죽었어.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의 한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정말 가슴 아픈 한을 품고 있는가. 이 야베스는요 그랬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런데 이 백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 영적인 힘을 상실해서 이렇게 대적들에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40년을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런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갖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보호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 축복 누리는 거는 그런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벌벌 떠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죠. 사무엘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여러분 이 나라에 누구 때문에 평화를 주시느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한 맺은 그 언약의 한을 가진 전도자의 기도가 바로 누구의 기도였어요?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 땅 달랬더니 줬다 했더니 땅 달래면 주네? 그러려고 여기 썼으면요. 이게 여기에다 부동산 책이라고 써야지. 이게 성경책이라고 하지 마. 이게 부동산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 주셨더라.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자기 야베스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 그래서 이 블레셋군 또 저 메소포타미아의 리산 구사다임 뭐 이상한 또 모압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암몬이 쳐들어올 때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사사 시대 때 보면요 늘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준 거야. 그런데 바로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지경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흑암 권세가 걷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주의 종들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의 참된 평화를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별로. IMF도 그렇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야베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블레셋 군이 여러분 이 모압 군대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드온 보면요 숨어서 타작을 했다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뺏어가는지 뭐 이건 타작만 하면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그냥 숨어서 이걸 타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얼마나 기가 막힌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하나 대적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을 일본을 이겨서 해방될 힘이 없었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 사람. 다 뺏겨가고 일본 사람한테 다 뺏기고 먹을 거가 다 뺏기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화를 좀 주세요. 근데 그 평화를 우리가 얻을 힘이 없거든. 근데 일제시대 보면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진짜 한을 놓고 기도했다. 한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고통의 때 새벽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새벽까지 늦자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 제 땅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도 저 중국도 저 넘어서 그리고 유럽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지금 한국 사람 가면요 어서 오세요. 왜? 한국 영토가 넓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가 넓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가면요 무조건 오래는 데가 더 많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가? 근데 요즘에는요 유럽에서 한국인 들어오는 통로를 따로 만들어라. 여기는 한국 사람만 오세요. 남미 가면 그런 데가 있대. 콜롬비아인가 어느 나라 가면 아예 한국어로 다 있고 한국 사람이 이리 오세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1년에 몇 명 안 간대. 근데도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글로다가. 예? 요즘에 여러분 에스토니아나 핀란드나 스위스까지도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된대. 믿어지세요? 진짜로. 그래서 서양 사람 말고 동양 사람이 러시아나 다른 데서 한국 여권을 갖고서 유럽에 몰래 들어가는 그런 게 너무 많대요. 중국 사람이 가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유럽에 드는가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아예 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헷갈리니까 무조건 한국 여권 갖고 들어오면요 한국어 시험을 본대. 그 시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험 내용이 경부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한국의 제2도시가 어디냐. 다음 중에 한국의 가수가 아닌 것은 이미자, 남이, 누구 이렇게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써보시오. 어떤 한국 사람 그걸 못 쓴대. 이 대통령 이름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한국어 시험 봐요. 핀란드 들어가려면 라트비아인가 에스토니아인가 들어가려면 스위스 시험 본데 하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 갖고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국어 시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가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 한국에서 왔습니다. 대환영이에요. 예? 어떤 미국의 예능 그 심사위원은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재능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땅을 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 얼마나 넓혀 줄까? 세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세계 다 넣어가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제 땅 같다니까. 어디 가든지 태국 가든지 중국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다 씹어요. 그냥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네가 존귀한 자가 맞아?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내 지경을 넓혀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점검하셔야 돼. 정말 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지, 정말 내게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 내게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신 점검하셔야 돼. 전쟁터 나갈 때요 내 총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걸 보고 나가셔야지. 예? 정말 여러분 사단의 이 머리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총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생명 살릴 사명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태양아 멈춰다. 그래도 멈춰주겠대요. 이 산지를 내게 주겠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내가 너희로 기도에 파수꾼을 세웠노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기도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 같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저 오로지 나 먹고 사는 게 그게 아니고 딴 사람 죽더라도 그냥 나만 우리 집만 우리 애들만 그게 아니라 야베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도 살고 민족도 살고 시대도 살고 세계를 다 살리는 이런 한국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한 시대의 야베스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길 원하오니 종들과 저희의 후대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세계 복음하시려고 이 나라에게 이 진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전도의 사명 가지고 선교하는 민족이오니 주님께서 미래의 이 세계 복음하기 합당한 나라 되도록 주님이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파수꾼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저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응답되게 하심으로 저희 나가는 모든 직장도 복음으로, 저희의 모든 기능도 복음으로, 저희의 가정과 후대도 복음으로, 또한 저희의 미래도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